더 주님의 교회 어린이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봅시다. 자, 이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out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out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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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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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ll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 목소리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가진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마침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네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말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서로 편을 나누고 논쟁하고 다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행동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오히려 혼내려고 편지를 썼네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또 말을 아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잘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많았죠. 그렇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았어요. 당신은 우리 편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제일 멋져요.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요. 서로 편을 나눠서 다퉜어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됐어요. 바울은 예전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다툰다, 싸운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식사.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서 먹으면서 주님의 만찬을 나눴어요. 하지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늦게까지 자신의 일을 끝내고 헐레벌떡 교회로 모였어요. 또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을 넉넉하게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식사가 끝난 거예요. 어허, 자네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네. 아이고, 이제 좀 배가 부르네. 먼저 모였던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또 남기지도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으로 먼저 식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먼저 음식을 다 먹으면 어떡해요? 저희는 뭐 먹으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만찬은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만찬은 다툼이 있는 모임으로 변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남기거나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이런 행동은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깨뜨리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 드신 후에는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만찬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와 참여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었어요. 예수님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성찬은 특별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어린이들도, 가난해서 일하느라 늦게 도착한 사람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은 모두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먹을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그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돼요. 성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에 어떤 자세로 참여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닮아야 되겠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그 새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돌보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성찬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 식사 문제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찬은 특별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결단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닮아가길 바래요.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이날 이때까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되새겨 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자리마다 그 장소마다 그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있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그 식사가 아주 특별한 식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